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야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드보라의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4장에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와 함께 바락과 야엘을 사용하셔서 하솔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무찌르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보라가 승리를 거둔 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말할 것도 없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드보라는 먼저 이스라엘을 영솔한 자와 백성의 헌신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럽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드보라가 사람들을 먼저 노래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영솔자들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직역하면 긴 머리카락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솔자들은 단순히 백성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게 구별되어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그러죠. 이 나실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자신을 구별해서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져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 영솔자들,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사람들은 바로 이런 나실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이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은혜와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영솔자는 바로 바락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락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구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었지만 그러나 자신을 헌신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시면서 앞서서 거룩한 전쟁을 행하셨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드보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가져온 나실인으로서의 이 바락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은 그림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실인의 이 헌신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나실인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의 노래에 보면 이 나실인의 헌신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헌신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헌신뿐만 아니라 이 나실인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이 헌신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헌신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는 드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권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왕들과 통치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왕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들은 이방 나라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통치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 세상의 세력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드보라는 듣고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항복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대적하다가 멸망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듣고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부드럽고 따뜻하고 매너 있게 그들을 대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영적으로는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복음의 진리마저 우리가 타협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듣기 불편하다고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야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또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절부터는 찬송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4절, 5절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6절 이하에서부터는 지금 이 전쟁에 함께 하셨던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절까지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5절에 보시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입니다. 드보라는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출발해서 에돔 지역을 지나면서 검은 구름을 동원해서 많은 비를 내리면서 땅을 흔들고 산을 흔들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시내산에 오셔서 산을 흔들고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드보라는 이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사건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의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이 구원 사건도 비로소 실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그들이 경험한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그 과거의 이 구원의 사건이 과거에 뿌리를 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과거에 행하셨던 것과 같은 그 구원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사실을 처음부터 깨닫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때로는 또 물질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이 출애굽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참된 은혜이고 은혜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드보라가 경험한 현재의 구원 사건은 무엇입니까? 6절부터 11절에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겁니다. 삼갈의 날, 야엘의 날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사람들의 그 압제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로로 다니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오솔길로만 다녔다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은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미로 그렇게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방패도 창도 없었지만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을 전하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그러나 그게 드보라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싸우려고 성문으로 내려갑니다. 백성들은 이 전쟁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의로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 가운데 우리도 헌신하고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우리가 섬김을 받고 우리가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우리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또 그 구원의 역사가 또 다른 이들에게 또 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이하에 보면 모든 지파가 이 전투에 참여한 건 아니었습니다. 드보라는 특히 르우벤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럽니다. 르우벤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드보라는 이를 큰 결심이라고 하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형제 지파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은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괜히 그 전쟁에 끼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한가하게 양이나 키우면서 양떼를 몰기 위해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길앗을 차지하고 있는 르우벤 지파뿐만 아니라 단과 아셀 지파도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18절에 보면 드보라는 스불론과 납달리를 특별히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일부 지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들이 결국은 손해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교회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등록조차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되어지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선은 내 시간이나 물질이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그런 일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인생의 큰 마지막을 결산하시면서 여러분 누가 과연 손해겠습니까?
물론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여러분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워 가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이 그 일을 외면하고 그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 앞에 즉각 응답하고 참여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사가 그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데 16절과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헌신 없는 믿음의 삶을 노래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18절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들로 기억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